1세기 로마 제국 내에 있었던 노예 제도는 같은 인간이 다른 인간을 종으로 부리는 이 노예 제도는 죄의 산물이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노예를 부리고 있는 이 주인들을 책망하거나 또 악한 주인들을 심판해서 제도를 바꾸어서 좋은 세상 만들겠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까다롭고 나쁜 주인에게 고통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종으로 살고 있는 사환 여러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선하고 관용하는 주인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당시 주인의 재산에 불과하던 노예들, 인격체로 취급받지도 못하던 이 종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악한 주인들의 마음을 돌이키든지 제도를 깨부숴야 문제가 해결되지, 이 힘없는 종들에게 그냥 순종하라 이러면 이 나쁜 제도를 더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요. 당시 열심당 셀롯 땅이었다면 아마도 무력으로 나쁜 놈들 없애려 했을 겁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고하셨잖아요. 내가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십자가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칼과 몽치를 들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휘둘러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자기 딴하는 예수님을 위하는 일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호통을 칩니다. 네 칼집에 다시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무력으로 악을 제거해 보려고 했었지만 주님은 악이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것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주님이 베드로의 눈에 보니까 결국에는 악인들의 손에 체포당하고 채찍에 맞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죠. 그들의 칼과 창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기뻤지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다가가서 예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디베라 바다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처음 부르셨을 때에 만선이 되게 했던 그 기적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고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확인하는 것처럼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며 사명도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난 연후에는 힘으로 정복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악을 대적하는 길이요 참된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는 길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정의의 칼을 휘두른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잊고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얻어야 그 은혜가 사람들 속에 흘러들어가야 참된 평화가 임할 것을 알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그리고 지금 주인이 아닌 권력을 가진 힘센 사람이 아닌 종으로 있는 사람들 향해서 주인에게 잘 순종하라, 고난받더라도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계속해서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까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하는가 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법에 종을 다루는 규정만 있었지 현실적으로는 그 규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이 종들에게 부당함이란 단어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에게 무슨 부당함이 있느냐는 거죠. 벌받을 일을 전혀 하지 않아도 주인이 기분 나쁘면 때리고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종에게 화풀이를 하고 도망가는 노예 잡아서 이마에 낙인을 찍고 어떤 종은 학대받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어나가도 아무도 이것을 뭐라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이요, 나도 인간인데 나도 사람인데 이 생각을 해버리면 눈물 지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고난을 잘 감당하면 이는 아름답다. 그러니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잘 참고 주인에게 끝까지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0절에서는 죄가 있어 매를 먹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불의한 일로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칭찬받을 일이지만 네가 잘못해서 벌받을 짓 하고 그래서 벌받는다면 아무 칭찬거리가 아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니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리한다면 19절에 부당한 고난을 받더라도 20절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두 번이나 반복했죠, 아름답다고. 그래서 지난주 18절 말씀처럼 그 어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요,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왜 아름다운 일이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결국 이런 부당한 고난을 참아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는 왜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고 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는데 그게 왜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먹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사람이라고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 이 벌레 같은 놈아 하면서 이유 없이 사람을 무시하고 학대하고 심지어 자기를 위해서 평생을 봉사했는데도 고통을 가하고 학대하는 주인을 만난다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엄벌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어질 겁니다. 대부분 그렇죠.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 가운데 검사나 변호사, 판사를 주인공으로 해서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는데요, 나쁜 놈을 속 시원하게 처리해 줍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저런 놈은 혼나야 해, 대리 만족을 하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설사 그렇게 나쁜 놈들을 처리하고 나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요, 이 주인공이 나쁜 놈을 쫙 처리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끝이 어떻게 끝나든가요? 그래서 천국이 왔다 그럽니까? 꼭 마지막에 그런데 또 나쁜 놈이 등장한다 이러고 끝이 나요. 2편을 찍으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이 감독들이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좋은 세상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갑질하는 상사 내보내고 나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갑질을 또 하고, 어쩌면요 갑질을 당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노예 제도가 사라졌다고 해서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이 나쁜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헌법에는 노예 제도가 사라졌지만 백인들 마음에는 노예 차별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다시는 로마처럼 힘으로 무력으로 제국을 만드는 시도는 없어야 한다. 그래서 없어졌나요? 아니잖아요. 미국, 소련, 러시아, 일본, 중국 지금 계속 그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들도 무력으로, 힘으로, 핵무기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악에 대해서 보복하면 사실 더 악이 극성을 부리고 다른 악이 등장합니다. 악은 그런 힘으로 보복하고 처단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법 질서가 세워져야죠. 정의도 추구해야 되죠. 하지만
사법 질서가 세워져 정의를 추구하면요, 어느 정도 악한 자들을 제재할 수는 있어요. 벌 받는다, 감옥 간다 이래 무서워가지고. 하지만 그런다고 악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악은, 죄는 심판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도 안 되는 용서를 경험하게 할 때에 그 속에서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억울하게 욕먹고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수하고 싶고 정오심에 불타고 화를 내고 권선징악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똑같이 욕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사랑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19절에 이는 아름다우니, 20절에서도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한 거예요. 여기 아름답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to God charis, 왜냐하면 this is grace, charis, 이것은 은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름답다, 참 좋다, 멋지다 정도가 아니라 성도가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은혜로운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이것은 카리스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인과응보를 말하죠. 사필 규정을 말합니다. 권선징악을 얘기해요. 반드시 보복하고 갚아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법적 정의를 세우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법이 잘 지켜져야죠. 하지만 그것으로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죄에 사로잡힌 몇몇 사람 처단한다고 죄도 꽂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속제물로 거저 내어주시는 그 은혜, 말이 안 되죠. 그분이 죄가 없는데 왜 그분이 우리 대신 죄를 감당하셔요? 그 은혜를 세상이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똑같은 방식을 따라서 그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고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심판하여 나쁜 놈들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 악에게 말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쁜 놈들 엄벌을 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의 나쁜 놈들 심판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나쁜 놈들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무 죄 없는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거저 내어 놓으셨듯이 이 세상에는 전혀 없는 죄사함의 은혜를, 용서받는 감격을 죄에 빠진 자들이 경험하게 할 때 비로소 죄사함을 받고 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막 쏟아부어 줄 때에 그 영혼을 억누르고 있는 악이, 죄가, 욕심이, 탐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할 일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보복하고 정죄하고 분노하고 힘으로 악을 처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고 그 속에 탐욕의 질서가 아닌 사랑의 질서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가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은혜가 압도하게 될 때 악도 사라지고 죄도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복수하려는 마음 내려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복수하려는 충동이 일어난다면, 저 나쁜 놈 제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더 먼저 일어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못 믿어서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같이 할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직장 상사가 내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 나쁜 놈 상사 없어지면 내 인생이 좋아질 거다. 그건 마치 그 직장 상사 때문에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 세상 제도가 내 인생 망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판하고 복수하고 엄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결정적인 은혜의 현장이었던 십자가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복하고 정의를 시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의도 시행해야 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고 선을 행했는데도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고 하면서 사도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앞에서 여러 번 하나님을 언급했죠.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하면서 그 권력자가 무서워서 또는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대충 순종해라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16절에서는요,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현재 신분은 종이지만 우리의 진짜 신분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사람이 좋아서 또는 무서워서가 아니라 죽게 하듯이 주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고 주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처럼 그들에게 순종하라,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보신 18절에서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인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리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도, 아무리 불의를 행하고 가혹하게 굴어도 그 주인이 무섭지 않아요. 내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믿게 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할 때 NIV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것을 consciousness,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참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부당한 고난을 당해서 슬플 때에, 선한 일을 했는데도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억지로 의무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실 거라고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게 디아 순 에이데신 테우, 그래서요 순 에이데신 테우, 그러면 하나님의 양심, conscience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에이데신이 양심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많은 성경들이. 그런데 몇몇 성경이 그냥 의식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은 단어인 3장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는 순에이데신이 선한 양심, 이렇게 번역을 했고,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에 보면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게 또 순에이데신, 양심이라고 번역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의도를 갖고 이 단어를 썼는데 우리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의식함으로, 생각함으로라고 바꾸니까 의미가 조금 퇴색된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도 이 단어는 항상 양심으로 번역됩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수네이데시오스, 이게 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냥 20절에서만 양심으로 번역하지 않고 의식함으로, 생각함으로 번역해야 됐을까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 양심, 순 에이데스라는 말을 잘 들여다보면요, 순이란 것은 함께 이런 뜻이고, 에이데스는 오이다, 알다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아는 것, 함께 아는 것, 함께 의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일반 원청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믿든 안 믿든 사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함께 심어둔 공유하는 생각,
시대 문화와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아는 것. 간혹 사회적 도덕적 수준에 따라 상식이 다르기도 하죠. 함께하는 내용이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시간 약속 안 지키면 신실하지 않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가면요, 너무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일찍 오고 그러면 남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되고 약간 늦게 가는 게 예의인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겉면성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일하면 그게 미덕이잖아요. 어떤 나라는요, 우리같이 그렇게 일하면 피곤하다, 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서요, 약간 게으름을 피우는 게 미덕인 것처럼 보는 나라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 죽이는 건 나쁜지는 다 알고 있고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건 나쁜지 어느 동네 나가나 똑같이 압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그리워하고 가족을 잃으면 슬퍼하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어둔 소위 인지상정 이런 말을 쓰는데요, 상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양심입니다. 컨사이언스, 순에이데스.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참으라.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 베드로 사도는 일부러 종교적인 용어, 신앙적인 용어, 믿음의 용어를 쓰지 않고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사용하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일반적 양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 거듭난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전체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난 다음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양심, 거듭난 양심, 회복된 양심, 복음의 정신이 가득 찬 양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이 주신 그 거듭난 착한 회복된 양심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로운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는 예배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있는 그리스도인, 까다로운 상사를 모시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면서 종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에게 순종하시되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학대하고 고통을 가할 때에도 잘 섬기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불신자들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양심으로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는 기본이지, 이건 상식이지 하는 그 양심의 기준에서 우리가 절대로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좋은 양심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양심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의 주신 양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 거듭난 양심으로 그들이 감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과 용서와 은혜, 이거 좋은 줄은 알지만 자기들은 그렇게는 못해요. 죄 지은 사람 벌 줘야 되고 정의를 시행해야 되고 이 정도에 그치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보여주면서 그게 악을 이기는 방법이고 그것이 악에 빠진 그들을 구원해내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시비를 걸고 비난하고 핍박할 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자기들 기준으로, 자기들의 양심으로 억울함은 풀어야 되고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되고 정의는 시행해야 되고 화를 돋구면 화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회복된 양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으로 반응한다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행동들은 세상의 양심 수준에 못 미쳐서는 안 되고요, 그걸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공석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커녕 불의를 얘기하고 탐욕에 쩔어서 쌍욕을 하고 하나님 너 까불면 죽어 이딴 소리나 하고 정치 색깔로 교인들을 사주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무시하는데, 상식도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는데, 교회 안에 분쟁이 났는데 그게 교인들끼리 그 싸움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고발하고 변호사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쓰고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상식 이하의 은행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은혜를 보여주셨습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받았고 경험하여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란 더 이상 단순하게 옳다 그르다 이걸 따지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정의를 겨우 시행하는 수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나쁜 놈 처단하는 수준의 양심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사법적 정의를 시행해야죠. 그렇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 말도 안 되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회복된 양심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은혜의 눈길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핍박 하나 도리어 사랑하고 비난 하나 되갚아주지 않고 우리를 억울하게 대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은혜로, 아니 더 큰 은혜로 다가가려고 하는 이 새로운 양심, 거룩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길이요, 은혜로운 일이요, 이 은혜를 보여주는 것만이 악을 물리치는 힘이 되고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단순히 착하다, 정의롭다, 사이다 같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는 것으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의 양심, 저들의 도덕적 기준 수준은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 뭔가 있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데도 참아내고, 선을 행했는데 도리어 고난을 받아도, 불의한 일을 만났는데도 참아내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 보복하고 정의를 시행하고 나쁜 놈 벌받게 하고, 이게 우리에겐 당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말하는 거,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거,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우리 양심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잠시 억누르는 엄격한 정의 시행이 아니라 죄를 사라지게 하는 은혜의 사람,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까다로운 상사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그것도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아니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될 때 사도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참으라고 하면서 그것은 아름다운 일, 은혜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참는 이유, 참아야 하는 이유는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이 알게 하십시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더 땡땡거리는 사람이 되고 도덕적 기준이 높아진 것처럼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면 그들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나쁜 상사들을 변화시키고 악한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지 정의의 칼 휘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시행하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가하는 주인에게 복수하면요,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나쁜 놈 증오하고 나쁜 놈 처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원할 것 같거든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사이다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던가요? 잠깐 시원하고 단계 들어가가지고요, 또 물 먹어야 돼요. 잠시 시원할 것 같은 것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몸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처벌하고 제도 바꾸고 법 바꿔 놓는 것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하는 나쁜 놈들이 또 등장하잖아요. 죄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아름다운 세상이 안 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법 만들 때 자기 중심적으로 다 만들어요.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법관들이 정말 법대로 잘 하나요? 뒤에 들어가 보면 힘 있는 자들과 다 결탁해서 법이 제대로 시행 안 되는 일이 한두 건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예를 들어 보면 학생 인권을 존중하겠다고 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어 뒀더니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훈육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분별력 없는 촉법 소년들, 세상 법으로 다스릴 게 아니라 가정에서 돌봐야 된다 하고 법을 만들어 놨더니 이 사악한 아이들이 이 법을 이용해서 경찰
관들이 너무 힘들어요. 입양했다가 함부로 파양하거나 입양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돈벌이로 해외 입양하는 거 막고 국내 입양 활성화하겠다고 입양 제도를 까다롭게 했더니요, 입양 자체가 잘 되지 않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경제적 기준으로 입양하도록 허락하다 보니까요, 정말 잘 준비됐는데 돈 없다고 입양을 못하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입양이 더 안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법을 정비하고 제도 만드는 것 해야 하지만,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좁은 시각으로 한쪽 면만 보고 만들기 때문에 계속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죄는 법으로 제대로 무엇보다도 정의를 시행한다고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길을 열어두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그 끔찍한 고난을 받는 거 상식적이지 않죠.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죄를 싫어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쳐다보기도 싫은 그 거룩한 마음, 새 삶을 살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나를 용서하다니, 이런 나쁜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다니, 내 이렇게 많이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나를 도와주다니, 아니 저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저렇게 오랫동안 손해보면서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느끼게 해야 되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그것을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직원들이 이야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하는구나 하고 은혜를 알게 할 때 사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어집니다.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한 데가 언제 세상 바꿉니까? 언제? 어느 세월에? 그래서 급해서 벌 주고 화나고 처단하면 바뀌던가요? 안 되는 방식으로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그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부당한 고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당한 고난을 참는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힘이 없어서 참는 거 아니고, 참지 않으면 결국 더 어려워질 거니까 참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은혜가 이미 있기에 나도 그 은혜 보여주고 싶어서 고난을 감당하고 참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둘째로, 그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알고 있는 양심으로 소통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믿음이나 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양심껏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느낄 때는 우리랑 다르구나. 보복, 정의, 심판이 아니라 사랑, 은혜, 감사가 느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양심을 가지고 있음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에서, 그냥 하는 일들 속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양심인 것 같은데 다른 차원의 양심,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양심, 거듭난 양심, 착한 양심으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야 걔는 교회에 미쳤어, 광신도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맨날 성경 제끼고 다니고 뭐 전도한다고 예수님 입에 떠오르고 믿음, 성령 충만, 기도 이런 단어는 쓰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랑 기준이 다른 것 같아, 무슨 목표로 살까, 저 마음속에 뭐가 들었을까, 아니 저 속에 심장이 우리 심장하고는 다른 것 같아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어봤더니 만나면 만날수록, 까면 까볼수록 그 속에 다른 것이 있어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는 그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 셋째로, 누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참아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미련하고 멸시받는 그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도 신자의 양심으로 참고 있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당시 최소한의 인격체로 대우도 못 받고 도덕적 판단의 대상도 안 되고 그런 연약한 종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듯이 합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가진 자, 강한 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어떻게든 올라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내 일상의 모든 말들도 그냥 양피껏 하는 모든 일들도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붙들고 사셔서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배우자에게도 또 믿지 않는 식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도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에 깊이 빠져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은혜가 없고 내 속에 분노가 있고 이건 뭐야,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의를 시행하겠다, 불법 막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계시죠. 그 사람들 가지고 세상 안 바뀌어요. 자기 가족도 하나 거느리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해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화해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에 푹 빠져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잘못한 줄도 모르는데 은혜만 보여주면 되겠습니까? 딱 부러지게 말하고 잘못을 고쳐줘야 되지.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사람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죠? 그래서 그때마다 잘못 지적하고 고쳐주고 여러분 기준으로 말을 다 했는데 아이들이 바뀌던가요? 말만 저렇게 하시고 아빠는 그렇게 안 하면서 엄마는 그렇게 안 하면서 야단 많이 쳐서 사람 바뀐 적 있나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훈육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거짓말하면 잘못이라고 분명히 엄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야단을 치고 있는 중에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셔. 은혜가 늘 있어. 나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 주려고 하는 거야. 이가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모시고 있거나 믿지 않는 아내나 가족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 여러분을 보고 그분들이 뭘 느낍니까? 교회 가더니 피곤해 죽겠다 이런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다, 은혜다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주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받은 은혜 흘려보내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셔요. 물론 사법적인 처리를 해야 되고 법조계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 일 잘 하셔야 되죠.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차원을 넘어서자는 겁니다. 겨우 정의 시행하고 겨우 나쁜 놈 처단하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나빠질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은혜가 보여지게 하면서 죄도 멀리하게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잘못한 자는 응징하고 벌 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큰 결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일인데, 그냥 양심껏 하는 일인데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은혜로서 우리가 양심껏 하는 하나님 아버지, 역한사고 우리의 구원을 믿습니다. 주님의 신도하시고 죽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주여 이 은혜 안에 하나님 머리를 하시고 은혜의 압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심을 주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양심은 차오리라는 양심, 은혜를 베푸는 양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억만죄악 가운데 있어서 아무 가망성이 없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내어놓으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방식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정의를 시행하고 법 잘 만드는 수준의 양심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용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죄를 멀리하게끔 만들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에, 천하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며 우리도 기꺼이 주님 따라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고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